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비가 촉촉히 내려서 돼지가 물을 머금는 싱그러우면서 또 우리의 인간적 기대 안에서 이 비가 오고 나면 고사리가 쏙쏙 지난주에 고사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땄을 것이니까 자연에 또 이 비가 내가 딸 고사리를 이렇게 안겨줄 거라는 그 수학의 그 희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반가운 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희망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이 단지 어떤 일시적이거나 그냥 어느 순간의 기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 확고하고 분명한 것이라면 그 희망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내주고서라도, 어떤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서라도 그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어쩌면 자신의 그 수고와 고생, 어떤 노력들을 내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식에 대한 어떤 내 자식에게 바라는 어떤 그 기대 안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고되다라는 생각보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 정말 희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삶에서 큰 원동력이자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초기에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리스도 공동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오늘 특별히 그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그 동료들이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 공동체의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그 증표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느님의 그 창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자신들의 삶에 정말 그 굳건함, 담대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사하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내렸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큰 은총의 성령을 입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로 채워넣을 수 없는 그 영원함의 동력, 힘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동체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은총을 확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둘 때 분명히 주어지고 분명히 살아가도록 하는 그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알을 훨씬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니코데모라는 유다의 의원이 밤이 되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어떤 그 일으키는 표징들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정말 하느님에게서 온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확신과 어떤 담대함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남들의 시선에 어떤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 고요해지고 남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 사회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이고 능력적인 걸 보고 있자면 이미 깨닫고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똑똑하다라는 것, 뭔가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듯 우리 세상에서 그런 존재를 부러워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뭘 부러워할 게 없이 참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깨닫는데 이렇게 더딘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쟤들처럼 어떤 면에서 무모했고 단순했고 뭔가 자신들의 위기 앞에서 그냥 돌아서 버렸던 그런 쟤들의 삶이었지만 그런 삶을 딛고 예수님께 믿음을 둠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어떤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은총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능력과 어떤 우리의 어떤 준비됨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대한 어떤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구나.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단지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나의 유한함과 판단과 단정 안에 가둬놓는 삶을 통해서 그 무한함의 신비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삶 안에서 그냥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가둬지는 삶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은총과 그 부르심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 새롭게 응답하는 것.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로남의 신비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신비를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그냥 막연한 뭔가 이루어질지 말지 모르는 어떤 그 막연함의 신비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삶의 신비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은 그냥 어떤 마술이 아니라, 부활은 어떤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펼쳐지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희망하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